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선택을 하고 표본조사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 결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어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없고 85%가 인간 관계에서 실패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도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인간 관계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었을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심층 조사를 해보았더니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많은 재물과 사회적인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간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인간 관계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간 관계의 황금률, 성공하는 바른 인간 관계를 이루며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관해서 유명한 유대인 랍비 힐렐과 공자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힐렐과 공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영상에 띄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보고 주목하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랍비 힐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들에게는 예수님 말씀과 힐렐이나 공자가 한 말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나 공자의 가르침은 소극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적극적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 그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레위인도 그 상황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지나가다 그 형편을 보고 다가가서 발로 한 번 걷어찬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길을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삶을 따라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혼란한 시대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어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 쓰는 것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 과거를 들추는 것이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 과거를 들추어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생활할 때에 왜 가족들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다 놓고 볼펜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는 가족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를 써보십시오. 첫째,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 원한다. 둘째, 부모가, 셋째,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한번 쭉 기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면 거기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인생, 바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평안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금년 한 해 그리고 남은 삶 동안 좋은 사람 만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아주 힘들게 가정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붙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되면 동일한 종류의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 모든 경우에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받는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는 사람입니다. 오직 무엇을 얻을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를 하나의 거래 행위로 보는 사람,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먼저 베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인가 제공되면은 받습니다. 혹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지 않더라도 섭섭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받은 후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거래 관계 속에서 베푸는 사람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사람이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중요한 말이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것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고 핍박해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정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먼저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정이 있어야 되겠다. 먼저는 오는 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는 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정.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고받는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게 어떤 정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황금률의 귀한 말씀,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요 다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상 나를 보게 되면 내 속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귀한 말씀,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 중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아야만 그때의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를 때에 비로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주님의 잠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뿐 아니라 늘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도 종종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내가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단을 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버리라.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잠언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통해 바른 인간관계를 이루어서 성공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